이제 오늘로써 창세기가 다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창세기는 나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사건.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창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지요. 또 인류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타락입니다. 창조했는데 그 다음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 타락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생명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절한 이 사건, 참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인류의 확산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고 확산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사방에 퍼지게 된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류의 확산,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 사건이었고 12장부터 50장은 네 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명이 누구입니까? 누구? 처음은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 그 다음은 야곱, 마지막은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물,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상당히 많은 양, 여러 장들을 할애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네 가지 사건들, 2000년에 걸친 역사입니다. 2000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11장에 다 기록했는데 요셉의 일대기, 한 개인의 일대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20장도 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참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을 특징 짓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요셉은 한마디로 용서의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의 사람이었다. 오늘 오전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보았지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붙어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앞 못 보는 소경과 같은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증오에 사무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사랑의 용광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불량배 같은 형들이 요셉의 품속에 다 품겨지고 요셉의 그 용광로 같은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요셉 안에서 녹아지고, 가족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 온 열방까지 요셉의 품속에 품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열방을 구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었다. 또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실제 그렇게 점점 더 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 전에 요셉의 삶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몇 살이죠? 17살입니다.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몇 세인가요? 30세입니다.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왔고 몇 세에 총리가 돼요? 30세에 총리가 됐고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고생을 몇 년 했습니까? 13년. 그렇죠? 17세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온갖 정말 파란만장한 고생이란 고생은 요셉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이후에 30세에 총리가 돼서 총리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80년을 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 고생한 건 몇 년이에요? 13년. 총리한 건 몇 년이에요? 80년. 그렇게 전체를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3년 고생이 할 만한 고생이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충분히 할 만한 고생이었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순간만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 힘든 순간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만 되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무엇보다도 인생 전체를 놓고 조망해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도 충분히 견딜 만한 것들이다, 할 만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지금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과는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내가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고난, 이런 고난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요, 제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그런 수치도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같은 고난,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난, 그런 고난들 다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떻게 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침내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정 가운데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여정 가운데 어려운 짐도 허리에 매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 다 통과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눈에 당장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장남이지요. 그런데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이 여기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보았습니까? 3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 밑으로 3대니까 먼저는 손자를 받고, 그 다음엔 또 증손자를 받고, 그 다음엔 뭡니까? 고손자. 증손자 다음이 고손자지요? 손자 보고 증손자 보고 고손자까지 요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기 왜 썼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요셉의 여생이 행복한 여생이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하고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을, 그 17년 고난의 세월인데, 그리고 17년 플러스 애굽에서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요셉에게 이 땅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홀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왔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롭게 애굽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눈을 자기가 직접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제들의 가족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직계 가족 여러 대를 보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잘 받는다고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고 경한 환난, 가벼운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진짜 상급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짜 상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영광, 중한 영광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23절에서, 본문 23절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3절 끝인데요, 23절 끝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3대를 보았다고 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보았다고 했는데 이 후손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제가 스라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무릎 쓸 자가 있더라고요. 한자에 무릎 쓸 자가 있습니다. 하는 아래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무릎 아래, 이런 뜻이고요. 보통은 스라에서 그러면 누구의 그늘 아래서, 영향 아래서, 이런 의미로 스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원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스라에서라는 말의 원어가 정확하게 무릎 위에, 이런 뜻입니다. 무릎 아래가 아니고 무릎 위에, 이게 원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고손까지 무릎 위에 올려두고 키웠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후손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키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육. 갓난아이 때, 젖먹이 아이 때 요셉이 후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기 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은 것입니다. 하나이 하나이 다 안아주고 안아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후손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이, 온 열방을 자신의 품에 품은 그 요셉이 어린아이 하나이 하나이 젖먹이 아이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세밀하게 믿음의 산교육을 시켰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또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한 거는 안고 기도해 주고 그런 거 몇 번 기억은 나는데 그렇게 자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 막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품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에 품고 그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 귀에 들려주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렇게 길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갓난아이 있는 집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갓난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좀 컸어도 괜찮습니다. 등치는 나보다 좀 커도 마찬가지로 내 자녀니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힘써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말을 해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물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입관하는 것,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처음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수도 허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셉조차,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조차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죄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맺음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되짚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미 3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통해서, 창세기 9장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준비되었던 순양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창세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모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광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전체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져주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삶의 축소판 같은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큰 줄거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꼭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요셉이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 야곱이 남긴 유언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12아들에게 남긴 그 유언 말고 그 이후에 정말 최후에 남긴 야곱의 유언, 그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본질적으로는 야곱의 유언과 같은 유언이지만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야곱의 유언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야곱의 유언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메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자,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나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시신을 묻어라. 야곱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9장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야곱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묻힐 매장지에 대해서 그 매장지를 과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샀는가, 누구에게 샀는가, 야곱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 묻어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대로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입관 예식을 애굽에서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운반해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야곱을 묻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 야곱의 유언이나 요셉의 유언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 다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본문 24절이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과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읽으셨잖아요. 과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과거 얘기 여기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과거 일만 얘기했는데 요셉은 미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요셉은 머지않은 장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의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요셉은 이미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분명히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비록 애굽의 박해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 이게 야곱의 유언과는 차이점이죠.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다른 차이점은 후반절에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부터 보면 이제는 요셉이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장례를 마친 게 아닙니다. 입관까지만 하고 그대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 26절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은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묵게 했는데 요셉은 그대로 두게 하고 보게 하고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만 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이 맹세를 요셉은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했다는 면에서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은 동일하지만 요셉의 유언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들로 맹세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돌보십니다. 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소망을 갖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요셉이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애굽에 조금도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동화되지 않았다. 요셉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몇 퍼센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100%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17세에 팔려왔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93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은 가나안 땅에, 93년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 세월이 너무나도 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 말도 거의 잊어버리고 어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풍습, 문화, 전통 다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처럼 되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로 거대한 애굽이란 나라의 2인자로 8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고 애굽에 대한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당시 이방 우상 문화가 가득한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살아갈 때 난처한 일들도 참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요셉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신 세상, 불신 문화, 불신 풍조, 불신 동료들 그 가운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유혹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 90년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불신 문화, 불신 풍조, 불신 동료들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구별되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